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뉴스 기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찾아보니까 한 2년 전의 기사였습니다. 올해도 태풍이 있었고 홍수 피해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이라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강원도 평창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서 그 다리가 끊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직전에 승용차 한 대가 저쪽 멀리서 이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진입을 해서 오는데 반대편에서 한 마을 주민이 아무래도 다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출렁거리면서 뭔가 이상해서 끊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급하게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빨리 후진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라. 이렇게 아주 급한 손짓으로 그렇게 알렸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이제 알아듣고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급하게 뒤로 후진을 해서 원래 그 진입된 장소로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약 30초 후에 그 다리의 그 중간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그 다리가 끊어질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다리는요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강물 위에 떠 있는 다리가 그렇게 약한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승용차가 그대로 지나갔다면 아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일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후에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 운전자와 그 손짓을 해준 분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 승용차 운전자분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분의 도움으로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났으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운전자가 뒤로 후진해서 다시 진입로에서 그 다리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 또 그 이후에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하마터면 그 무너진 다리 아래로 추락해서 그냥 죽을 뻔한 일인데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때 그 기사가 생각이 났던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다리가 끊어질 것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차량, 저는 많은 인생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위험함을 인지한 그 주민이 그 손짓을 급하게 하면서 차를 돌려라 하는 그 행동이 저는 예수님의 이 회개 선포, 복음 선포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이 말은 입술로 단지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돌려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생의 결론은 멸망뿐입니다. 그 길을 막아서서 영원한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승용차 운전자, 아니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 차 안에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성공을 싣고 만사형통을 싣고 그냥 기쁨으로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다리의 중간이 끊어진 곳을 모르고 가다가 그냥 그렇게 추락해버리면 그 금은 보화가, 그 만사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 있던 삶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이 없고 만족, 기쁨이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유는요, 복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세상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도 우리는 믿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 다르게 적용이 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주님, 천국 좋은 것도 알겠고 나중에 천국 들어가야 될 것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당장 천국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가난하오니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번역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참 내 마음이 간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무엇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이 있나니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앞에 이런 행동들을 할 테니까 뒤에 있는 그 복의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늘 건강 좀 주시든가, 아니면 물질 좀 주시든가, 우리 자녀 승진하게 좀 해주시든가, 좀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좀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 어쩌면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 앞에 있는 거, 어떤 복의 조건, 그 일들도 아예 안 하면서 뒤에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달라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복보다도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을 천국, 그것만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 천국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분명히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주님은 뭔가 다 주시는 분이에요. 뭘 주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팔복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게 다르죠. 어른이 볼 때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게 아닌데 저게,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게 가장 좋은 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이 8가지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8가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 고침의 은사를 막 나타내시니까 수많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셀 수 없는 인파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높은 위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고 음향 장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의 음향 장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무리이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리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좀 살펴보는데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여러분,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고 소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능력이 없고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주님 외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늘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상 즐거움에 만족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늘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 이 마음에 가난하다고 느껴지는가? 나는 더 세상을 누리고 싶고 나는 더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을 볼 때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앞에 가난해. 그런 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지 주님을 찾는 데는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 그 앞에 다리가 끊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그 자동차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앞에 예수님이 멸망의 길을 막아서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다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인생에 공허할 때 많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이 공허할 때 과연 무엇 채우기를 원하느냐? 우리 육체의 본성은 세상 것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의 만족을 막 채워봐요. 노력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죠.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좀 얻어지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고 성경은 그것을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소유, 가장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금 시대의 부자와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다 했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졌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안 해본 게 없대요. 잠깐은 만족이 있었는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영혼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욕망과 세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눈물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애통함을 받으시고 그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애통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데, 저는 그 위로도 복이지만 애통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즘에 하나님을 바라봐도,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믿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너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내 마음의 굳은 땅을 적시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다른 사람이 볼 때 구원의 눈물,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 그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내 영이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 위로하신대요. 여러분, 힘든 세상 살고 계시죠? 근데 참 사람의 이치가 그래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수고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세상에서 풀려고 해요.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도 일주일 동안 살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공간도 세상이요.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들도 다 세상에서 얻는 거고, 그 어려움들을 해소시키려고 내 마음에 위로를 찾는 것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게 몇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근데 세상에 살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또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찾는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 또 주중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 그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힘든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벗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 안 해요. 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찾아요. 솔직한 말로 위로받기는 세상의 방법이 참 좋죠. 예, 확실하죠. 일단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당장 뭔가 오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실 때 3번째 시험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고통 중에 살았는데 나에게 위로를 줘야지 하면서 세상 앞에 나가서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너 수고했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전한 거예요. 위로는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에게 위로를 막 부어주세요. 그 내 잔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막 위로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 위로가 있기 전에는 다 내 중심이죠. 내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충족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위로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죠. 잠깐 기쁠 뿐입니다. 잠깐 만족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위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입니다. 온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 뭔가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온유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온유해요. 온유. 그래서 온유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거 온유해요. 절망과 좌절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온유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자 내가 모든 있는 권리를 다 쓰려고 했지만 그게 좋지 않은 것임을,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됨을 알고 도리어 절제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온유가 없어요. 어제 한밤중에 심야 중에 저희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막 싸움이 일어났더라고요. 술 취한 분들이 두 분이서 아마 차가 접촉이 됐었나 봐요. 자세한 상황은 모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나가고 싶었지만 또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가지고 들어보니까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싸우죠. 근데 둘 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험악한 욕이었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온유한 마음을 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세상 땅이라고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는데 왜 전쟁을 하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죠? 땅을 얻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자기 권력의 땅, 자기 지배의 땅, 자기 힘의 땅, 사람들끼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영역을 확보하려고. 근데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아무리 넓은 곳에 살아도 영이 좁아지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굉장히 넓은 것을 소유하고 높고 아름다운 그런 집을 소유해도 영이 메말라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상 좁은 곳에 살아도 그 영이 넓기 때문에 그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요. 똑같이 악해질 수 없어요. 누군가는 온유해야 돼요. 그 온유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내 주변에 다툼이 없어져요. 온유는 모든 다툼을 막아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인생은 늘 줄이고 목말라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배가 너무 고프셨어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지금 예수님께 가장 약점이 뭔가? 가장 유혹과 시험에 걸려들 수 있는 게 뭔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너는 죽어.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먹을 것으로만 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이 줄인 것은, 배고픈 것은 꼭 먹을 양식 때문이 아닙니다. 갈수록 영의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서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살 정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만 나는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공허하고 이 인생이 헛헛할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실 때 8가지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뒤에 있는 4가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성품으로 변화된 삶이 이제는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삶의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요, 나만 긍휼 받고 싶었어요.
나만 사랑받고 싶었어요. 나만 위로받고 싶었어요. 온 중심이 다 나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긍휼하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긍휼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고 보니 여러분 나도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만 긍휼 받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지금 끊어질 다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가정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다 그 표정으로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교회 와서 감추고 있죠. 근데 실제 그 마음과 삶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말은 안 해도 마치 야곱이 했던 말처럼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벌써 이미 긍휼의 마음이 드니까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화평은요 다 조건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화평 안 해요. 그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화평이 없어요. 진정한 화평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근본적인 화평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로 지냈어요. 담이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담을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 쌓고 사시는 사람이 있으시죠? 낮은 담부터 높은 담까지 그 담을 한번 밀어서 바닥에 깔아보세요. 그러면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됩니다. 질퍽질퍽한 길이 아니라 거기를 그 담으로 한번 이렇게 메꿔보세요. 무너뜨리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돼요. 더 많은 길이 열려요. 여러분 담 쌓고 사는 것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때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전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긍휼히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 마음이 청결해져요.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솔직히 우리 마음이 너무 지저분해요.
미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늘 애통하죠. 애통의 눈물을 쏟은 다음에 노력해요. 마음이 청결하려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삶을 돌이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얘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이 비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서 떠나요. 회개하니까, 마음을 청결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해요. 떠나요. 많이 배회해요. 물 가운데도 가고 사막 가운데도 가다가 자리 잡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보다가 예전 집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을 한번 삥 둘러보다가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기 집 만든대요. 다른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산단 말이죠. 비어 있으니까 그래요.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광채가 나를 비추고 가정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냥 저도 믿는 것뿐이지. 근데 여러분, 주의 영광의 빛이 삶을 비춘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분명히 그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 못 드려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세상과는 반대의 이치죠. 세상은 자기 나라, 자기 의, 이거만 구하고 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래요. 근데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얻지 못하는 놀라운 막 축복과 풍성한 것을 받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래요. 11절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없다면 슬퍼하세요. 애통하세요. 내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 이게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기쁨을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끊어질 다리, 막아서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리를 막아주셨어요. 우리를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팔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팔복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치를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참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